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 이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르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많이 힘드시죠?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 반환점을 도시게 됐는데 이렇게 꾸준히 나오셨던 분들은 토요일까지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시고 말세가 갈수록 이 경제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그랬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또 영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고, 그렇죠? 더 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게 되는 게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오른쪽 왼쪽으로 어떻게 이분법으로 나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그렇게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의 행태다.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갈수록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말세로 갈수록 그것이 둘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알곡이다 칭찬해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오신 분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몇 사람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우리 주말까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침이지만 이렇게 눈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 대해서 좀 동정론이 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 하는 것을 누차 확인하고 그 예수를 놓아주려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가 보였던 호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한번 노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동정론, 빌라도의 무죄가 어떻게 증명된다. 첫 번째는 예수를 자기가 재판을 하려고 하다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내가 이 예수를 정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판을 조금 깊이 하면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헤롯한테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헤롯은 다시 마치 둘 사이가 관계가 안 좋은데 사이가 좋은 것처럼 핑퐁을 하는 것처럼 주고받고 예수를 짐작 취급하면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해서 또 헤롯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또 조사를 해봐도 전혀 예수가 무죄하다,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게 때려야 되겠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태형으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무죄한 것 같으니까 재판을 자기가 안 하고 헤롯한테 보냈다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가 잘한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죽일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리들의 그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니 그냥 심하게 때려서 내보내면 반푼이나 풀릴 테니까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태형을 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 자체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고뇌에 찬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있는데 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아내가 이 전승에 의하면 크리스찬이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아내였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재판 전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옳은 의인인 그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절대 상관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반감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참고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 빌라도가 또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냈는데 뭐라고요? 특사를 6월절 특사를 보내면서 이 예수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사면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이 헤롯에게 보내버린다든지. 사실 여러분 그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가 죄가 없으면 무죄 석방하면 되는 거고, 죄가 있으면 그냥 그 죄에 있는 대로 언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빌라도는 어중간한 짓을 했죠. 입장 곤란하니까 헤롯에게 보내버렸죠.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죽일 죄가 아니면 살려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도 죽이라 그러니까 심하게 때려야 되겠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협안을 제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심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가 죄가 없다 그러면 석방하면 되는데 지금 유대 이제 명절에 이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사면시켜 가지고 이게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입장도 쓰고 예수도 죄가 없으니까 살려주고 하는 이런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거죠. 아니 예수가 죄가 없으면 그냥 석방하면 되지 굳이 사면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죽이고 죄가 없으면 살리고, 이게 재판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는 계속 이 총독으로서, 이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13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총독을 파송했는데, 지금 이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파송되어서 이제 로마 이 정부 입장에서는 13군데 총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무슨 밀란이 났는가, 무슨 정치를 잘하고 있는가, 어떤 사고가 났는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20대 말 30대 초밖에 나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야심가입니다. 정치적인 이런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큰 문제 없이 이 총독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로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자기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무리와 이 사내들인 공회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이 총독 입장에서는 이 정치인이 이 유대 사회를 잘 영향력을 행사해서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유대 사회는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지도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백성들, 일반 백성들,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독 입장에서는 이 두 그룹을 잘 핸들할 수 있어야 되죠. 너무 무리들한테 마음을 뺏겨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너무 큰 영향력을 무리들한테 행사함으로써 총독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모든 무리가 이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영향권 아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로서는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최대한 감소시켜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 어떤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야 이 총독으로서 그 사회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하는데,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전혀 예수가 죽일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너무 세지면, 그들의 고발로 말미암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입김이 너무 세지면 이 총독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의 그 영향력을 조금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들을 이용해서, 무리들의 이 대중 여론을 통해서 이쪽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27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정치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 왕, 이런 권력, 그 나라의 유일한 왕은 누구냐 이런 면에서 함부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지도층, 그 당시의 어떤 정치 권력과 서로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왕인데 네가 왕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우리의 통치권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이런 제목을 걸어서 정치범으로 지금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고발을 당했다고요? 1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재판에서 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고 내 입장을 잘 설명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재판정인데, 예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그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큰 권위를 느낀 거죠.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예수는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분은 이들이 고소한 그 제목대로 이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뭔가 다른 죄가 없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분의 무죄성을 내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리들의, 일반 백성들 무리들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그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그 무리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와 함께 예수를 두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누가 특사로 나와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더라. 예수가 죄가 있어서 지금 고발당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줬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그 무죄성을 증명하고 그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용한 특사 제도는 무리들의 청원대로 그랬잖아요. 일반 백성들의 그 큰 힘을 이용하는데 이 예수를 한 사람만 후보로 세우면 속이 보이니까 누구를 바라바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유명한 사람이 악명 높은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 이게 서로 비교해 보면 당연히 예수가 석방돼야 될 정도로 바라바는 더 추악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죄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정치범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지금 정치범으로 고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정치범이고 예수는 경미한 정도로 추측이 될 정도밖에 안 되는 범죄인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미 범죄로 판명이 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자행했던 유명한 이 정치범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입장에서 명분이 안 서는 거죠. 정치범으로 고소를 했는데 정치범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 비교를 해볼 때도 예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를 내세워서 예수를 석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둘 중에 누구를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수를 앞장서서 선수를 친 이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기도 무리를 권하여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수를 죽이자 바라바를 석방시키자, 바라바 석방 예수 사형, 이 슬로건까지 만든 거예요. 예수를 사형시키고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바라바 석방 예수 사형, 이 막 구호를 부르면서 이 돈으로 매수하고 댓글을 조작을 하고 사람들 민심을 여론을 조작하고 이렇게 막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당연히 예수를 석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서 배후 공작을 통해서 이 선동을 해서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 석방 예수 사형 막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빌라도가 너무 놀랬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를 풀어주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난감하다. 22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자?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냐? 죄도 없는데 이 예수를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떡하냐? 이게 난감하게 된 거죠.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니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무 죄도 없는 빌라도를 왜 죽여야 되느냐 계속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소서 죽이소서 그랬더니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지금 예수를 풀어주려고 이래저래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험도 없이 아무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는 뭡니까? 밀란이 나려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밀란이 나는 것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근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있으면 벌하고 제가 없으면 사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지금 빌라도는 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밀란이 날까? 무리들의 입장은 어떨까? 여론들은 어떤가?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해서 진리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행보를 따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무사안일주의로 뭐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결국 뭐라고 하느냐면 손을 어디 앞에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또 무리 앞에서요. 자기가 손을 씻으면 혼자서 씻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손을 씻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 책임이다.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재판관이 죄가 있으면 벌하고 죄가 없으면 용서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재판한 결과에 대해서 그 재판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이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리 앞에서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끝까지 이 빌라도는 주변을 살피고 어떤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행보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는 동정받을 만한가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빌라도가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마치 늘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빌라도가 되고 말았나요? 빌라도는 헤롯 왕한테 보내기도 하고 태형으로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특사로 살려주려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끝까지 책임을 안 지겠다. 너희들 잘못이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한테 탓하지 마라. 하는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끝까지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이 빌라도의 그 동정론에 대한 그 근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께서 과연 빌라도는 억울하다, 동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얼마나 이 빌라도가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재판관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저 눈치를 살피고 있는 이런 이 빌라도가 과연 동정받을 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를 우리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입에서 고백을 하고 매주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덜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도신경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빌라도는 가상과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빌라도 총독의 치하에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에 의해서 이분이 죽으신 것이구나 하는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죠.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빌라도에 대한 우리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최소한 이 빌라도 같이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빌라도 같이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계속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취했던 그 우유부단함과 이런 그 자신의 그 입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왔던 이 빌라도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못할지언정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 일에 내가 보탬이 되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 빌라도가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대표성을 가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예수가 고난을 받은 것은 대제사장들이 고발했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고 이 군병들이 직접 찌르고 백성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동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어떻게 빌라도입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빌라도가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절대로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 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겠다. 헤롯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나는 책임이 없다. 자꾸만 책임 회피성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빌라도가 그 책임을 면하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느냐? 아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책임 회피성의 삶을 살았던 그가 수천 년 동안 모든 책임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죽게 한 그 총체적인 책임을 빌라도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의 삶이 동정론으로 우리가 무마시키고 무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였던가.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하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급하게 행세를 했던. 여러분, 죄가 있으면 벌하고 죄가 없으면 석방하고 그렇게 심플하게 하면 될 일을 끝까지 자기가 책임 회피성의 그런 말과 행동들을 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도신경에서 2000년 동안 계속 그 책임을 혼자 대표적으로 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겠다. 눈치 살피면서 자기를 믿음을 팔아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역사성을 가진 이 빌라도, 십제 사건인 예수님의 고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빌라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치를 살피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보신과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와 야망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던 이 사람의 행태의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 때문이라고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면서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빌라도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내 신앙 양심을 지키며 눈치를